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2장 1절로 4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날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영하 9도 10도 그러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날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을 푸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예루살렘입니까?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갈릴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복음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텐데, 첫째는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를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를 못 박은 정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가 복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큰 관직을 얻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 사건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미천이 다 드러난 장소였습니다.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속마음이 들켜버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패의 자리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 별로 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피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고. 너무나도 어떤 상처를 받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들은 시댁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 시자만 들어가는 것도 막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한 곳, 내 본 모습이 다 창피스럽게 드러나 버린 곳, 그런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장소에서 시작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는요, 그 장소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에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걸어 다녔고, 중학교 때는 거리가 멀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자전거 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습니다. 크게 나서 이제 진짜 온몸이 다쳤습니다. 팔도 부러지고 뭐 보통이 아니었어요. 모퉁이를 돌 때 돌개 바람이 불어서 제가 진짜 자전거하고 날려가 다쳤거든요. 근데 지금도 고향에 가서 백암원천 올라갈 때 그 모퉁이 차물고 올라갈 때 생각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생각이 납니다. 이야, 진짜 내가 여기서 죽을 뻔했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범어동에서 자취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자취생활하면서 제 낙이 토요일에 라면집에 가서 라면 먹는 거였어요. 라면도 맛있었지만 그 집에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면 그 아주머니가 저보고 이제 뭐 밥도 좀 더 먹으라고 주시고, 그래서 저는 자취생활 3년 동안에 범어동에 그 라면집밖에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범어동에 가거든요. 가면 여러분 거기 라면집은 지금은 없죠. 발전됐으니까. 거기 갈 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예, 나고 제가 어떤 때는 라면집 있던 자리에 차 옆에 세워놓고 한동안 이렇게 있다가 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너무 생각나는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끔찍한 장소였어요. 그렇죠?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죽으셨는데 또 어떻게 되셨죠? 다시 또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못자국을 막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은요, 잊을래야 어떻게 해요? 잊을 수 없는, 예루살렘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각인된 그런 장소였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뭡니까? 마치 설교가 들리듯이 주님의 메시지가 저절로 들리게 되고 그 주님과의 추억이 떠오르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 얘기를 계속 제작해 합니다. 이걸 누가가 잘 포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바로 이 장면을 예리하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주목하지 못했지만 닥터 루카스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장소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사도들이 복음서를 쓸 때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을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이 장소에서 너희들이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습니까? 고향에 한번 내려갔습니까? 고향에 내려갔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이 막 그죠? 고기 잡고 이럴 때 그물을 던져라 그러고 또 아침에 생선을 구워도 주시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희들 고향에서 다시 시작해라. 어디서 시작해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분위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그래 베드로야, 우리 추억이 깃던 이곳에서 너희들 다시 시작해라. 새 출발해라.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너무 강력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이후로부터.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박해가 임했습니다.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누구만은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았다고요? 사도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예루살렘에 자기가 지금 죽는데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죽으면 죽었지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활동을 갑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피난길에 오를 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천을 지켜본 다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1장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난놀이라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 좀 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우리 집사람 청소년 티네이저 시절에 얼마나 예뻤겠나,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린 시절의 사진들,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되는 일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극단적인 상처를 받으면 앨범 사진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고,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도 어떻게 해요? 진짜 다 없애버리고. 예, 그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실패할 때 감추고 숨고 도망가고 그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실패가 더 나를 옥죄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야, 너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새로 시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좋잖아요. 갈릴리에서 해라.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 처참한 실패와 절망의 그 현장에서 너는 맹렬히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 상처 투성이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 출발점을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 현장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실패한 거 지우려 합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신분을 세탁하고 자신을 멋지고 근사한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이제 뭐 교수 임용을 한다든가 박사과정 이렇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성적을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성적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학부 4년의 성적을 다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신대원 과정 3년의 성적을 다 제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학부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 성적도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내놓기 너무너무 부끄럽고, 예. 다른 거는 목양실에 다 그냥 오픈해 놓은데 그거는 제가 잠궈 놨습니다.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뭐 했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철이 들어서 제가 나이 40에 박사과정을 시작한 거거든요. 나이 40에. 굉장히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내가 20대 학부과정의 성적표를 이제 떼가지고 이제 학교에 내려고 이렇게 보니까 참 처참한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그걸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내야 됩니다. 그대로 내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열망,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박사과정하고 교수 임용도 하고 그래 했느냐? 제가 박사과정에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한 일이거든요. 굉장한 일. 제가 그것 때문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석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학부 성적이 너무나도 안 좋고, 그렇지만은 수석 합격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지난날 성실히 공부하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뉘우쳤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공부를 하는 과정에 지도 교수님이 저보고 너는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너무 슬펐어요. 준비가 안 된 게 사실이니까. 왜? 너무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진짜 엄청난 자아성찰이 왔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20주년 지나고 나서부터 공부를 10주년 지나고 나서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서울 사당동에 총신 공부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빨리 달려가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대학원 수업 마치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늦기 시작했고 공부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사당동에 공부할 때 마지막 KTX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2층에 신학 부스가 다 이제 한 층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공부를 늦기 시작했고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제가 교회에서 헌금을 주셔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열정을 가지냐면 그 2층 도서관 전체 신학과 관련된 책 전체를 내 손으로 다 만져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 제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안경도 새로 맞추고 안과 치료도 굉장히 오래 받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실패를 감추면 진짜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상처가 나 있는데 바깥은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진짜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패와 한계와 나의 이 연약함, 제가 이제 깔뱅의 언어로는 비참과 굴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진짜 비참과 굴욕을 처절할 정도로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창피스러울 것도 하나도 없고, 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비참과 굴욕을 처절할 정도로 경험하고 나면 남들에게 포장하거나 쟤 옛날에 본래 머리는 좋은데 성질이 안 좋거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형편없는 거예요. 다 인정하고 그렇게 나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실패와 모든 좌절을 직시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모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누구를 대신 보낸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도 나게 하고 깨닫게도 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단순히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날 수 없죠. 베드로가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절을 보면 이 성령의 역사 현장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다 거기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그러면 자꾸 이제 바람처럼 불처럼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다 거기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 거기 모인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어디 가버리고, 아니면 거기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도 여인들도 다 거기 있어.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은 빠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 거기 있었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마음을 같이 했고, 그리고 다
다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번에 부흥성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초등부부터 다 이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는데 진짜 너무 은혜롭고 너무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거기 있는 것, 다 같이 모이는 것,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제자들이 다 모이고 아우들과 여인들이 다 모인 것은 제자들의 인격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마음을 하면서 우리 다 만나자, 다 모이자, 하나 되자, 뭉치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하나 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자녀들과 다 같이 앉는 거,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모이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부도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우리 부부는 마음이 하나가 돼.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인격의 결과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부부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부모 자식들 하나 되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내어놓아야 됩니다. 나 싫다고, 난 안 모인다고, 나 하기 싫다고. 여러분, 그건 유치원에서 하던 일이지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됩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하나 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못하겠다고, 내가 왜 그래야 되겠냐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령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하나됨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일은요, 좀 어린아이 같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진짜 유치부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호련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못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각 사람이 받은 은혜는 또 각기 달랐다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모두가 받은 은혜, 각 사람에게 임한 은혜, 이게 다른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성령을 받지만 또한 각 사람이 받는 은혜는 어떻게 해요? 각기 다르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의 역사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제 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고 생각나는 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아이고, 사모님 앨범을 왜 그래 불태웠는가, 화가 몹시 났나 보다, 뭐 그것만 이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목사님도 성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각기 이 마음에 와닿는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다 다르거든요. 그죠? 하지만 성령은 역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주여, 내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다루게 됩니다. 나 이거 필요 없어.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도록 권능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많고 연륜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나는 이제 은퇴했고. 아닙니다. 은퇴하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 능력 안 됩니다. 그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답답 주여 이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내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초장교회 올 한 해 30주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넘치는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올라와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실패의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실패를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은 네가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저들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